순위의 변론고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 변론을 통하여 승리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미가서 1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형편에 대해서 성전 변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절대자이시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인간 종 안에 미 같은 종이 실험 끝에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 속에서 고독한 선지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아서 심판하는 응답을 받아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심판 때 망할 자는 누구고 살 자는 누군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망할 자고 4장부터 7장까지는 남을 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변호를 통하여 인간 영혼에 용서 없는 심판이 올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사를 받을 종은 7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 종이 세상에 심판을 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요. 인간 영혼에 새긴 사명들을 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심판을 이루는 그 일이 올 때는 이제 종교 치다가 극도로 부패된 때라는 걸 이제 1장부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는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새 시대는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므로 이 시대에 천년 지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이 되고 그것이 주님께서 이제는 의로운 통치를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말씀을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세계 사명자가 어떤 방법으로 변론의 경고를 하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새 시대가 오는 것이 이제 참된 진리와 참된 소망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판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천년지난 평원거리로서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6장 8절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간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는 변화승천을 했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미가서 6장 8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에 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1장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주 강림시의 형편으로서 성전에서 변론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새 시대의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환란 때 전멸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이제 심판주가 강림할 때 형편을 가르친 것인데요. 그건 마지막 한일에 전선정원에 진리의 심판의 지난주를 변론을 최종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복을 내린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 엘람,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가 시대 오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의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자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 자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가하시니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때 이제 사마리아가 망할 때 예전에 경고했던 것처럼 인간 영혼에 아주 부패한 시대가 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이제 경고를 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백성들 다 들으라고 그랬죠. 땅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으라는 거죠. 자세히 들으는 거.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역사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마지막 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전전면의 변론의 경고를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뭐로 했냐?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주께서 성전을 그리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 나눠져 있질 않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주 그러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언제 그 무궁색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변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예언서기를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다 변론할 수 있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 변론의 경고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시는 일이고 역시 모든 예언서기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거를 다시 예언자라 다시 하는 사명이다. 또 지휘관과였다는 대로 천명하는 사명이다. 또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이다. 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시고 예언서 17권을 쓰셨는데 이 예언서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종이 나와서 그 종의 변론을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진리의 다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격파, 교단, 사람마다 다 틀린 성경을 하나님이 다 인정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예언대로 나오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르게 되고 완전히 이런 종에게는 마귀 참석권을 소멸시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리 행사와 권리 능력을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색깔거리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대한 말씀은 이제 참 여러 군데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하신다고도 했고 성경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도 여러 군데 나왔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바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변론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날이 이제는 천삼년에 들어가게 되고 천삼년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전해보는 이 말씀대로 전 세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면 참 많은데요. 이 변론의 내용이 오는 것은 첫대 중앙계를 쳐들어가서 이 선세 변론을 보시면 수없는 성경이 어떻게 응하고 있는가를 다 제가 밝혀 놓았습니다. 그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일정리 뜻이 다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 영원구원 시대였지만 제레미야가 올 때는 지키는 자에게 주는 권세로서 이는 철장권자인 왕권을 받게 되고 이제 영육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까지 주시는 때가 인간 정말 제레미야가 오실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것은 원죄가 자본별을 해결받아서 아담이 지었던 이제는 원죄가 해결되므로 어떻게 해요? 사망이 온 것이 사망이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레미야를 살아서 영접하게 해서 남은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의 천일왕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또 새로운 술법이라는 종이 와서 한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다 응해지는 때가 온 것인데 지금은 마지막 한절에 천삼년 만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지기를 불 앞에 비를 갖고 빛달로 쏟아지는 물같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강림하실 때 땅에 진동이 오고 또 땅 위에 모든 것이 불 앞에 밀같이 녹는다. 천둥이 불 앞에 아주 쓸모없이 다 녹는 것처럼 세상 문제가 다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뱀에 졌기 때문에 뱀이 용이 되어서 공중것을 잡으로 세상 것들을 갖고 있지만 이제 이기는 자들이 나올 때는 이 용의 권세를 이기게 되므로 용은 나중에 부정행으로 다시 가고 인간들은 흘러들어왔던 사망에 와서 흘러들어왔던 인간들이 표를 성찬하여 인류를 영접하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용에 받은 권세를 뺏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들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자가 받는 권세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철장 권세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받은 철장 권세는 만왕의 왕의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권세를 이제 세상에 받는 것은 분봉왕의 권세를 받는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성경을 정확히 깨닫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와서 세상은 이렇게 불합된 농은 천문같이 다 농원해 버리고 마른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른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돌을 무더기 같게 하고 또 무더기 같게 하고 또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여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래. 그 새긴 우상을 다 파괴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복상을 이제 다 회파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며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진노가 올 때 용서 없는 진노가 온다 이 말이죠. 근데 배도적인 사마리아를 지금 말씀하시죠. 사마리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고 이제는 부경을 누리게 되니까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니까 산당을 짓고 이방신을 섬기게 돼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결국은 타락하는 자가 돼서 결국 다 피가 혼돈되는 이런 혼혈되는 그런 일이 이름으로 망할 세상이 됐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종류는 좀 그런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또 금을 더 사랑하는 이런 시대가 왔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망할 때가 온다.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의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는 허물은 자본죄를 얘기하고 이스라엘 죄는 원죄를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성받음으로 자범죄가 해결돼서 이제는 영혼권을 받는 시대가 지금 연애 시대에 역사하고 이제는 원죄가 해결받아서 죽음이 없는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 영혼의 마지막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난데 환란 심판기가 올 때 천삼년만에 알고 모를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다 어떻게 그러면 죄가 뭔지 자본죄가 뭔지 어떻게 알립니까? 이것은 예언서 계시록대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뭐고 불의한 것이 뭐고 정한 것이 뭐고 부정한 것이 뭐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뭐고 악한 것이 뭔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말씀이 어긋나는 것이 죄죠. 그 말씀대로 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죄를 다했을 때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내리는 것이 바로 첩대교의 천선년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돼서 사마리아 같이 된 이런 타락한 신앙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즘에 잘 아실 거는 2013년도가 그렇죠. 한국에서 부산에서 WCC에 대회를 했는데 그건 엄청난 죄죠. 어떻게 예수의 일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WC나 WA는 다원을 주장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을 내세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죄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사마리아의 죄가 되고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큰 교단과 교파들은 대부분 다 이걸 용납하고 인정하죠. 이건 주님 앞에 인정받기, 용서받기 힘든 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심판받게 되는 것이다. 또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는 참된 진리인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도 죄고 또 용공협상단들에 대해서 친중, 친북, 공산당을 좋아하고 법률 정권과 법률 교권을 따라가는 이것이 다 망할 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죄와 허물에 다 해당됩니다. 그 내용대로 우리가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켜서 그렇게 구별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제 삶을 사람으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없이 다 여기 정한되면 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도 너희의 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그랬죠.
그래서 허물은 자범죄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벌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결이 됐고, 이제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이 지켜나감으로 원죄가 해결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같이 할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름같이 할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그랬죠.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지켜나가서 청송가치를 다하면은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물을 드리고 이제는 원죄점 해결을 해서 너희가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아름다운 선은 이등동의 축복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새시되며 천년 평화와 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심판되다, 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최종 상의 변론의 경고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본 겁니다. 8절 그대로입니다. 이러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그같이 애곡하고 또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도 비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들깨같이 타조같이 울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회개문이 있는 것이 아니죠. 회개문이 닫힐 때 보는데 그것이 마지막 하늘에 점선년만까지만 하면 회개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임박할 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또 완전결에 이르는 종이 모든 격파에서 교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세계 사명자는 성경적으로는 유일하게 첫대기의 사명자가 그 변론의 경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서 그걸 심플의 트렌들로 변론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전선동안에 이제 이렇게 변론하게 되고 그 변론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애국과 통곡해서 용서 없는 심판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고3년에 혼란에 빠져서 심승의 피해를 받게 되고 육능력 피해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에 기능을 받다가 아마게돈 전쟁 때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함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예정단을 회복심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모든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깨달았으면 온전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흡하지 말지어다. 배들의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사람 사빌검이나 너는 벗음음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배들에서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애써봐도 이제 부편자들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되고 망한다는 것이죠. 하늘 공간하는 자들이 사마리아가 되면 다 버린 자식이 돼서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고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의 구원은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제는 창세기 1장 1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을 응하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그것을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마귀를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이고 영혼권의 구원을 받아서 가족적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은 의로운 시로 전 세계를 확 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나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아무리 복을 바라겠지만은 이 부패한 교회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은혜도 받고 이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이 회개의 문이 닫히면은 다시 용서를 않는 심판의 때가 와서 이제는 아무리 애써봐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는 뭐라고 이사야 60장에 말씀하느냐. 복을 구하려면 진리 하나님에 의하여 복을 구하고 또 맹세를 하면 진리 하나님에게 맹세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진리대로만 역사하는데 그 진리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이 시대의 진리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는
다른 질에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언대로 성경대로 이제 선지서 계시록대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서받을 그 글이 멀 때 전선함은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기간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하나님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리겠다 그랬죠.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영생과 영원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전선년 만에 알과 쭉종이가 다 갈아지는 겁니다. 이때 순종치 않고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환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라게스 범이나 너는 주마의 병거를 외울지니라. 라게스는 딸 시온의 제일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 제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시의 집에 집들이 이스라엘의 그 여러 왕을 속이리라. 말의 사 범이나 내가 장사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들랑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무효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돼서 기뻐하던 자녀에게도 천면을 당하게 돼서 큰 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된 자는 자녀까지 모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시가 돼서 가족적인 축복을 나누냐? 이제는 사마리아 같이 돼서 다 들포도 기득권이 돼서 다 가족적인 천면을 당하느냐? 이런 재앙이 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면 신앙의 정도를 지키는 이런 신앙이 아니면 가족적인 정도를 당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마리아처럼 이렇게 된 자들은 다 망하게 되는데 지금 기독교가 그런 형국에 처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녀 정권과 음녀의 격언에 대해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 자체는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사상이거든요. 그거를 용납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줄 알고 있는데 아주 잘못한 것이죠. 그럼 기독교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지 회개치 않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근데 공산당이 해결합니까? 해결 안 했죠. 근데 그걸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그걸 용납하는 자들이 바로 음료 정권과 교권인데 WC나 WEA가 바로 공산당을 용납하고 신성아이성을 부인하고 쟤네를 대적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원을 주장함으로 주님의 이제 보혈을 아주 욕되게 하는 자들인데 이것이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한국의 그 교권들은 대부분 걸 다 용납하고 그거를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결론으로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성경 기절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그거를 다 소개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자세히 듣도록 증거하되 이제는 진짜 순종치 않은 무리에게는 용서 없는 진노가 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는 은혜 시대가 마냥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지막 하늘에 천사에 들어갈 날이 임박하고 천사만 동안만 회개 문이 열리고 그 이후로는 용서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지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죽장고 색색하고 주양과 별성자는 말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언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복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완전히 이룬 이제는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군의 방주인 첫대기 표현을 듣고 이런 말씀들아 순종함으로 원죄자분들 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